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전쟁을 진행하는 수칙들을 설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전쟁을 진행하는 수칙들이 원리들입니다. 첫째는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절단을 보내서 굴복하여 전쟁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읍이 화평안을 받아들이면 조공을 바치는 관계를 열어서 전쟁하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평안을 거부하고 전쟁하게 될 경우에는 전쟁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이민족과의 전쟁을 진행할 때 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약속의 땅 밖의 민족들과 전쟁할 때 전쟁 전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그 전쟁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의 원주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멸을 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무조건 진멸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화평 선언이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명령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17절 말씀에 명령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업으로 받을 땅의 원주민은 평화 선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타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정복하고 살 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범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들은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럼 왜 화평선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진멸의 대상이 될까요? 이미 가나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이제 우상으로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함의 후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의 후예인데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완전히 우상에게 이제 고정이 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동시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심판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는 볼 것 없이 그냥 다 진멸을 해야 된다. 훗날에 영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말고 그들은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아예 근처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우리가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 지역의 살림을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20절 말씀에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땅이라고 해서 함부로 살림을 남벌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필요한 남벌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이제 정복하면 곧 이스라엘이 사용해야 될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사람들과의 전쟁이지 자연과의 전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내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하자 이렇게 훼손시키면 결국은 훗날에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이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가나안 정복 당시에 그 땅에 나무가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많았구나.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서는 이제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또 기후가 변해가지고 그곳이 그렇게 사막화가 됐지만 그때는 나무가 많아서 산림자원이 풍부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을 위한 도구를 제작한 분량만 빼놓고는 20절 말씀에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기 위한 나무를 필요로 하는 것 그 외에는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남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그 전쟁의 직접적인 대상과 간접적 대상의 구분을 해서 나중에는 다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 보호하면서 전쟁을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지역이라 하더라도 자연을 보존하면서 훗날 나의 것이 되니까 잘 보존하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되 가나안 족속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곧 가나안 민족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진멸하고 자연환경은 보존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나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끊어내고 결단을 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믿음이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시간이 가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친구도 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사는 삶의 습관도 바꿔야 되고 또 이러한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환경을 잘 만들어 가시면서 영적인 환경을 잘 갖고 가시면서 하루를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